콜미 이시마엘. 네, 이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죠. 허먼 멜빌의 모비딕. 오늘은 이 작품 아마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모비딕 관련 여러 문화 산책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작품이 워낙 방대하고 또 읽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만 좀 뽑아서 왜 이 고전이 중요한지 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단순히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줄거리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상징들, 특히 뭐랄까 성경적인 비유나 이름의 의미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단순한 모험소설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간 내면과 시대를 어떻게 깊이 탐구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발견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그 유명한 배죠. 피코드호의 항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 배의 목적이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목표는 분명 고래 기름 채취지만 네, 하지만 에이헤브 선장에게는 다른 목표가 있었죠. 아주 강렬한. 바로 그 복수심.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흰 고래, 모비딕에 대한 복수. 맞습니다. 그 광기 어린 집념이 결국은 비극으로 이어지죠. 네, 화자인 이스마엘 빼고는 전부 다. 그렇죠. 모든 선원이 파멸을 맞이하는. 사실 소설 곳곳에 암시가 있긴 했어요. 읽다 보면 그 고래 종류나 항해술 이런 설명이 엄청 자세하잖아요. 거의 백과사전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읽기 어렵다,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었죠. 초기에는요.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외면받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써머신 몸 같은 유명 작자들이 극찬하면서 재평가받게 됩니다. 영문학 3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요. 그 깊이를 더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신 성경적 요소들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멜빌이 성경에 굉장히 해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설 전반의 성경적 운유나 풍자를 아주 잘 녹여냈죠. 예를 들면 화자인 이스마엘 이름부터가 그래요. 아, 이스마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방인, 아웃사이더 같은 상징성이 있죠. 당시 미국 사회가 청교도적인 배경이 강했으니까 그의 시선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마엘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에이헤브 선장의 광기를 보게 되죠. 에이헤브, 이 이름도 혹시?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악한 왕, 아합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합 왕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듯이 에이헤브 선장도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선원들을 전부 파멸로 몰고 가죠. 정말 이름 자체에 그 운명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출항 전에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엘리야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네네, 약간 광인 같은 느낌의? 그 이름도 아합 왕에게 맞섰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매플 목사의 철교도 그렇고요. 그 요나 이야기 인용하는 부분이요. 맞아요. 요나서 1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게 또 결말을 암시하죠. 근데 또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게 멜빌의 위트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고래 턱뼈로 장식된 술집이 나오는데 거기 바텐더를 보고 이스마엘이 속으로 우리의 요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재밌죠? 아, 그런 장면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성경적 알레고리가 소설 전체에 깔려 있으면서 인간과 운명, 또 신념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런 깊이 때문인지 모비딕이 후대에 정말 많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카페, 스타벅스 이름도 여기서 따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피코드호의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이었죠. 아, 그 캐릭터는 어떤 인물이었죠? 에이헤브 선장의 광기에 맞서서 좀 이성적으로 제동을 걸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아마 브랜드가 추구하는 신뢰성이나 합리적인 이미지와 연결 지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 1956년 존 휴스턴 감독 작품이 기억에 남아요. 그레고리 팩이 에이헤브 손장으로 나왔죠. 네네. 오손 웰스가 매플 목사로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영화가 원작의 장엄함이나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스마엘이 처음 등장할 때 산을 넘어서 항구로 오잖아요. 아, 네, 그 장면. 성경 속 이스마엘의 추방 이미지랑도 연결되고요. 또 어떤 해석을 보면 그 장면이 나중에 실베스터 스텔론의 람보 원 첫 장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 흥미로운데요? 한국 영화도 있었죠. 2011년에 황정민 배우 지연의 모비딕. 네, 그 영화는 좀 다르게 해석했죠. 거대한 어떤 익명의 권력, 음모 같은 것을 모비딕에 비유해서. 맞아요. 진실을 파헤치려는 기자의 고독한 싸움을 그렸던.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는 호소다마무로 감독의 괴물의 아이. 거기서도 백경책이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아, 거기서는 어떻게 쓰였죠? 주인공 내면의 어떤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어두운 면, 파괴적인 자아를 거대한 고래, 즉 모비딕으로 시각화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렸어요. 와, 정말 다양하게 변주되네요. 단순한 복수국이 아니라 정말 인간 내면의 거대한 무언가와의 싸움으로 확장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비딕은 단순한 해양 모험담이 절대 아닌 거죠. 인간 본성, 삶의 의미, 운명과의 투쟁,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아주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멜빌이 성경적 상징과 철학적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학적 성취가 대단하죠. 자, 오늘 이렇게 모비딕의 여러 면모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좋죠. AF 선장의 그 무시무시한 집념,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거대한 자연 혹은 운명 같은 것에 맞서는 인간 의지의 비극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냥 파괴적인 관계일 뿐일까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복수라는 목표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모비딕의 깊고 넓은 바다로 다시 한번 항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